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아멘. 네, 비가 어떻게 하루 종일 온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왔나요? 네, 하루 종일 온 것 같긴 한데 충분하진 않죠. 뭔가 좀 덜 내린 것 같은 그만큼 비가 왔어요. 네. 네. 비는 좀 덜 내렸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자,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크게 노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태까지 5장까지밖에 아직 안 봤지만 이 5장까지 오면서부터도 꼭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나오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러 번 합니다. 재판에 세우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또 뭐하죠? 화를 내고 노하고 시기하고 투기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면서 5장까지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누가 화를 내고 누가 노해야 되는데 누가 화를 내고 누가 그 가운데서 누가 분노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고 핍박받았고 매를 맞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들은 정작 분노하고 화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들이 날마다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올라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화를 가득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된다고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회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는 기회를 우리가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 분노와 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발판이다라고 얘기해요. 발판. 여러분, 발판이 필요할 때가 어떤 때 발판이 필요하시죠? 뭔가를 밟고 올라설 때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우리 강단에 여기 올라오는데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저기다 뭘 놨죠? 발판을 놔줬어요. 그걸 밟고 쉽게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분노가 있고 우리가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분노라는 그 화라는 발판을 밟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화가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분노 그리고 화는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었죠.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는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화, 그들의 분노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데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몰래 와서 불을 냈어요. 여러분의 집에 와서 누군가 불을 내고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불을 내고 도망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불 꺼야죠. 예. 불을 놔두고 불 낸 사람 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갔다 오면 집은 홀라당 다 탔죠. 예.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분노나 화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어요.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죠. 화를 다스리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서 나에게 화를 준 사람, 내가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을 잡아서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미 내 안에 화는 나를 집어 삼키고 말았고, 내 안에 있는 이미 죄에 대해서 내가 마귀에게 대해서 삼켜진 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먼저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그 화가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나를, 내 자신을 다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그 만화 중에 하나가 헐크라는 만화예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예, 과학자, 그 헐크의 주인공이 브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 그 무슨 감마선 무슨 방사능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구해냈는데 자기는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이 사람이 초록색 괴물로 변신하는 거예요. 초록색 괴물로 변신하면 힘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그 센 힘 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그 발동력이 뭔 줄 아세요? 언제 이 사람이 변신하죠? 네, 화낼 때, 분노할 때 이 사람이 막 초록색 괴물로 변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괴물로 변해서 힘이 세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분노해서 변신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힘이 세지고 점프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능력이 생기지만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이 없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 그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 사람이 변신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것, 우리가 화를 갖고 있다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의 분노가 때로는 우리를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분노는 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와 화를 다 드러내고 다 표시낸다라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분노하면 그 분노를 일으키는 대로 내 행동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면서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어리석은 자는 잘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잖아요. 잠언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11편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가 생겨도, 화가 나도 그들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 화를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반절이긴 한데요,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짜증나고 화내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솔직히 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잡아다가 가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핍박하고 재판에 세우고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분노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 속에 분노해야 될 상황에, 화를 내야 될 상황에, 그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참지 못해야 될 그런 상황에 무슨 이유로 그들이 기쁨이 있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화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시기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내고 누가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뀐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히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노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노하고 분노해야 될 제자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했고 핍박당했고 매맞았고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 파스칼의 명상을 모아놓은 파스칼의 명상집 팡세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단편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이게 파스칼이 수학자예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파스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뭐 기대값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거든요. 이게 KBS 1텔레비전에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보면 저기에 신을 믿는 경우, 신을 믿지 않는 경우, 우리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을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게 되죠? 천국에 가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있는 경우,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뭐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맘 내키면 가시고 그러나요? 네.
열심히 믿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죽고 나서 봤더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파스칼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밑에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죄 다 지으면서 살았는데 죽었더니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나는 그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는데, 두 번째 경우,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더라. 그러면 그 상태는 뭐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파스칼이 이 네 가지 경우를 만든 거예요. 자, 경우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이득이냐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로 개념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이득이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천국에 가는 상황,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상황, 믿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 믿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이 가장 이득이 되냐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한 얘기는 어떤 상황이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예? 확신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이득인 거예요. 그렇죠? 이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따진 거예요. 이 파스칼이 계산으로. 내가 안 믿,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뭐 선생님이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안 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시험을 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 경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막상 토요일 날 갔더니 선생님이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준비한 학생은 어떻죠? 잘 봤죠. 안 준비한 학생은 망쳤죠.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시험을 안 봤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학생 안 봤으면 어떻죠? 안 봤어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안 봤으니까 신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안 봤어도 언젠간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 안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은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변증론으로 이렇게 파스칼은 이론으로 내놓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파스칼의 내기를 왜 얘기했냐면, 이 파스칼의 내기가 마치 오늘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와 비슷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가말리엘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분노가 화가 극치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신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죠? 가말리엘이? 네, 사도 바울의 스승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님들 중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랍비 중에 랍비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자랑이 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파스칼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가말리엘도 확신은 없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는지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지 확신하진 못하지만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400명이나 끌고 다녔지만 이 드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어났지만 그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것이 분명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 둬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그 예수라는 게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면 분명히 그것도 이전에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지 말라는,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이 파스칼의 내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 가말리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파스칼의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지식으로는. 이 사람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요, 과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 이 사람이 쓴 글 몇 줄만 읽으면 머리가 아파올 정도예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줄줄줄 쓰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따지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파스칼만 그런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보면 세계 최고봉에 놓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도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서 믿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지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스칼이나 가말리엘 같은 선생 중에 선생들도 깨닫지 못한 그 지혜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40절에서 보면 보세요. 가말리엘이 한 얘기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설득당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당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이 그럴듯해서 설득당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지식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설득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이렇게 지식으로 설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아무리 그들이 협박을 해도, 아무리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꼬여도,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아무리 핍박당해도, 아무리 설득당해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지혜로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도 여러분 사도들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을 바꿀 수 없었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소유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고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사도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대립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4장에서도 베드로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5장에서도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전에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살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귀한 가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사도들과 베드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버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싹 틔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들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도 기뻐했는데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채찍에 맞아 보신 적,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사도들이 가진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진다면, 사도들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안에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포기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보다 사람으로부터 난 행위와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던 삶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맺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한 기쁨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구원을 바라보는 그 거룩함, 성결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누렸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채찍질과 그 갇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